누군가 곁에 있을 때 이상한 불안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웃음과 칭찬이 가득한 대화 후 이유 없이 평온함이 사라진 적은요. 그건 편집증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모든 포옹이 안식처가 아니에요. 모든 달콤한 말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아요. 무해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독을 품은 존재들이 있어요. 조용하고 전략적이며 치명적이죠. 더 위험한 건 이런 이들이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하는 척 다가오지만 사실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집중을 흐리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질식시키려는 자들이죠.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왜 말 넘어, 겉모습 넘어, 행동 너머를 보도록 당신을 깨우시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볼 시간이에요. 누가 함께할 사람인지 누가 파괴하려 온 사람인지 분별할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운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하죠. 영혼이 감지하는데 이성은 무시하려 해요. 그 사람이 공손하고 친절하며 무해해 보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당신의 영은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거예요. 주의해라. 모든 불편함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영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민감함을 편집증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분별력입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는 육안으로는 가벼워 보여도 영적으로는 무겁고 어둡고 당신의 평안과 힘, 믿음까지 빼앗는 침묵을 품고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진 않지만 존재 자체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곁에 있지만 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연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면 보이지 않는 감지기를 작동시키세요.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죠.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무거움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행동 속에 숨겨진 것을 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 낯선 감각이 바로 당신의 목적을 지켜주는 경고일 수 있어요. 가장 위험한 악은 소리치지 않아요. 속삭입니다. 위협 대신 칭찬으로 다가오고 적이의 모습이 아닌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악은 침투하기 위해 선의 모습을 하거든요. 달콤한 말, 다정한 제스처, 사랑처럼 보이는 행동들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순수해 보이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략적 친절의 기술을 완벽히 익힌 이들이죠. 언제 웃어야 할지, 언제 도와야 할지, 언제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그 연극 뒤에는 당신의 빛, 믿음의 성장, 목적의 힘을 견디지 못하는 영이 숨어 있어요. 말투나 차분한 눈빛, 고상해 보이는 행동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그분은 영을 살피십니다. 당신의 영이 그분과 일치되어 있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불편함, 미묘한 모순들, 안식이 있어야 할 곳에서 느껴지는 평안의 부재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은 언제나 축복인 척 다가오니까요. 하지만 결국 위장은 벗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만이 보호받게 됩니다. 가장 파괴적인 적은 당신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당신의 길을 알고 당신의 아픔을 알고 당신의 승리를 듣고 그것을 모두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악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머무릅니다. 늘 은근한 비판을 하는 친척일 수 있고 당신을 공개적으로 응원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실 때는 멀어지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당신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이죠. 이런 존재들은 억지로 당신의 삶에 들어오지 않아요. 애정과 비슷한 이야기들, 눈물 어린 공감으로 초대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임무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빠르게 이루시려는 것을 지연시키고 성령께서 확증하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하늘이 붙이신 불을 끄는 것. 가장 교묘한 영적 공격은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 위장된 동맹을 통해 옵니다. 적은 당신의 감정을 연구해 그것을 약점으로 사용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은 결국 여정을 방해하려고 보낸 사람과 친밀함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절을 바꾸기 시작하시면
당신의 관계도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어지고 가면이 벗겨지며 영원할 것 같던 우정들이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건 손실이 아니라 보호예요. 하나님은 제거할 의도가 없으면 결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분별력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생존 도구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선한 의도가 있어도 분별력이 없다면 당신은 겉모습에 속고 말에 조종당하고 독을 품은 행동에 매료될 수 있어요. 적은 당신의 지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의 영적 민감함을 두려워하죠. 분별력은 이미지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다라고 속삭이실 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이지 않는 신호가 당신 앞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모든 칭찬이 지지인 것은 아니에요. 모든 접근이 하나님이 맺으신 연결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공감대가 아닌 숨겨진 이익 때문에 다가옵니다. 그들은 접근은 원하지만 교제는 원치 않아요. 통제하고 싶어하지 연합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해주세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매력에 끌리지 않고 진리로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드러내시는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별력은 애정이 보지 못하는 덫에서, 사랑처럼 보이는 감정의 감옥에서, 당신의 기름 부음을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평안과 목적, 약속을 지키고 싶다면 영적 민감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영이 분별해야 하니까요. 말로 숨길 수 없는 신호들이 있어요. 영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혹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눈치챈 적이 있나요? 웃음이 어색해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칭찬이 진심이 아닌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에 대한 불편함.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다른 이의 성장을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곁에 있지만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멀어져요.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독을 정당화할 핑곗거리가 필요하니까요. 숨겨진 고통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문에 집착하고 타인의 실패에 웃으며 앞서가는 이의 좌절에서 안도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의견, 걱정,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죠. 나는 그냥 현실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실상은 잔인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악의적인 진실 뒤에 숨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선함을 올가미처럼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했는데 라는 말로 당신을 붙잡아 두려워하죠. 이런 신호들은 한 번에 드러나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다른 이의 빛을 꺼뜨려 자신의 빛을 밝히지 않습니다. 악은 거의 소리치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스며들죠. 그리고 그가 가진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감정적 조종입니다. 악한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을 당신을 해치는 도구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고 부족함을 핑계 삼아 요구합니다. 피해자인 척하며 죄책감을 유도하죠. 상처받았다, 이해받지 못했다, 버려졌다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돌보고 양보하고 침묵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수년을 허비합니다. 자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을 구하려 애쓰며 그 조종은 사슬이 아니라 이런 말들로 당신을 묶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넌 변했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애정을 가장한 비난, 드라마로 포장된 공격이죠. 당신이 기쁘게 하려 할수록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갈등을 피하려 침묵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 자신을 줄이고 경계를 세운 자신을 탓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의 통제 아래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섬김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당신만 죄책감을 안고 끝나는 관계에 주의하세요. 당신의 빛이 희미해져야만 상대가 빛나는 곳, 당신의 연민이 조종의 수단이 되는 곳, 진짜 사랑은 자유롭게 하고 거짓 사랑은 가둡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달콤한 말 뒤에 숨은 모든 정서적 사슬을
끊어낼 분별력을 주십니다. 가장 교묘한 적은 정면에서 공격하는 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당신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때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악은 전략적입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시간을 방패 삼아 다가오고 친절로 접근하며 칭찬으로 신뢰를 얻고 친밀함의 이면에서 정보를 모읍니다. 모든 게 안전해 보이지만 당신이 가장 약해질 때 가면이 벗겨지고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배신이 갑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신호들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유 없는 불편함, 대화 속의 미묘한 긴장감,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때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 악은 우리가 가장 민감한 곳을 압니다. 강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감춰진 자만심을 시험하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단단히 서 있지 않다면 독을 애정으로 덫을 기회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속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불편함을 일으키시고 분위기를 바꾸시며 평안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알게 되죠. 저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느낀다면, 그 사람과의 대화 후 항상 지치고 혼란스럽다면 멈추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악이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십니다. 누군가가 소리 지르지도 않고 모욕도 하지 않고 논쟁도 하지 않지만 그들과 떨어지면 마치 영혼이 빨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오염입니다. 악은 꼭 스캔들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하고 은근하게 특정한 사람들이 품고 있는 분위기를 통해 작동하죠. 그들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평안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그 무게는 진짜입니다. 공간의 가벼움이 긴장으로 바뀝니다. 말은 없지만 당신의 영혼은 무언가가 훔쳐졌다는 걸 압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니라 영의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기, 비판, 불신, 쓰라림을 내뿜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압니다. 그들이 있는 곳엔 독이 흐릅니다. 더 무서운 건 그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 할수록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분위기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평안을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분별력에 대한 응답이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둬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만 이해되는 인연들이 있어요.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멀어지면 됩니다. 악은 영양분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존중받는 곳에 다시 꽃이 피니까요. 당신의 영적 민감함은 경보음입니다. 그 소리를 끄지 마세요. 때때로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그 우정은 왜 그렇게 갑자기 끝났을까? 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아무 설명도 없이 변했을까? 그 답은 인간의 논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자 하실 때 그분은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혼란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길을 정리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 곁에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우고 계신 것을 무너뜨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어떤 가면들은 벗겨지게 됩니다. 행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당신이 배신당하는 일도 허락하십니다.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편집증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종종 계속 변명하고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멀어져야 할 것을 계속 가까이 두려 하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당신의 가치를 질문하게 하며 당신의 빛을 침묵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정이 아니라 부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당신이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이미 제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찢은 것을 다시 꿰매려 하지 마세요.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에 계속 머무르려 하지 마세요. 어떤 이별은 실망으로 위장된 구원입니다. 믿으세요. 모든 드러남은 보호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약함으로 착각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평안을 오염시키는 것들과 함께 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된 연민은 원수의 덫입니다. 그것은 유독한 관계를 끊는 것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 말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해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교만이라고 믿게 하죠.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침묵 속에 피 흘리는 신앙을 살게 됩니다.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일을 구하려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오직 당신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 관계의 주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당신이 죄책감에 얽매여 살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용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파괴의 도구가 되었던 자와 다시 연결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당신은 멀리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시 내어주지 않고도 선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당신 안에 사랑과 억압 사이에 혼란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 없이는 당신의 연민은 사슬이 되고 당신의 마음은 조종의 땅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세요. 자신을 지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돌아가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는 지혜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빛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내어줄 만큼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실 때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사실은 종종 당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들이 당신의 상승에 가장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은 다른 이들의 어둠을 자극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유발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승리가 그들 안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시기, 불안, 경쟁심. 당신은 분위기가 변한 것을 느낍니다. 대화는 차가워지고 칭찬은 줄어들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하겠다 던 이들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은 타인의 전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승리는 자신이 살지 못하는 삶에 대한 상기입니다. 당신의 빛이 불편한 이유는 그 자체의 밝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어둠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름 부음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을 편하게 하려고 침묵하지 마세요. 뒤처진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발걸음을 늦추지 마세요. 당신의 부르심은 모두에게 이해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은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승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역과장치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신의 승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여도 결국은 보호입니다. 당신의 빛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도록 보낸 이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무죄함을 증명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십니다. 침묵으로. 하늘의 정의는 당신의 변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시간과 함께 움직이며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악은 본성상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심으면 파멸을 거두고 거짓을 뿌리면 수치를 수확합니다. 당신을 해치려 던진 독은 결국 그들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용할 수는 있어도 결코 부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무기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헐뜯은 이들에게 당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고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마음을 달아보시고 동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어떤 논리도 진실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이 조종하고 속이고 갈등을 퍼뜨릴 때 당신은 그저 걸으면 됩니다. 평안 가운데, 빛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복수의 진흙탕에 발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타락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스스로를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당신의 진짜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느라 지쳤다면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어도 평안을 지키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악은 위장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으며 잠시 머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 자 앞에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도,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문, 눈, 귀, 감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허용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악은 틈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죠. 소문 하나, 묵인된 시기, 연민 때문에 계속 곁에 두는 불편한 존재. 오늘 무시한 것이 내일 당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깨우고 계십니다. 전쟁 속에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사랑하라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당신 안에는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빛이 있습니다. 타협되어서는 안 될 평안이 있고 잘못된 동맹으로 인해 지연되어서는 안 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로, 침묵으로, 기도로 지키세요. 당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납득시키려 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있는 자는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악은 숨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악은 숨기지만 하나님은 밝혀내십니다. 빛 가운데 걷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는 주변이 무너질지라도 끝내 서 있습니다.